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기에 오늘도 은혜를 기억함으로 저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나누고 보여주는 귀한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앞에서 시작하옵나니 저희가 드리는 하루 종일의 산제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 찬송가 550장 1절, 2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사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치네. 아멘. 아멘. 싸움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온 천지에 퍼지기를 기원하며 그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새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먼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가 지도자로서 통치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나라, 한 민족, 한 공동체를 그 방향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저희가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기를 늘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은 뭐 정치 영역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참 지도자를 저희가 참 많이 올바른 지도자를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교계 상황, 제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나 교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참 더 훌륭한 참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명의 훌륭한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그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의 그런 지역의 지도자들. 저는 그런 지도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한 나라의 뭐 대표적인 지도자가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섬기는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또 우리 가정에 그 지도자의 역할하는 부모님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그런 면에서 이 지도자 이 리더십의 부분은 너무나 모든 공동체에 중요합니다. 한 명이든 7천 명이든 각 가정이든 작은 소그룹이든 진정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올바른 지도자, 참된 지도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제목을 이 시대는 참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지도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일까요? 12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세겜은 작은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한 58km 위에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 있고 예루살렘을 밑으로 두고 북쪽으로 열 지파가 있잖아요. 그 열 지파의 그 지역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세겜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사람들이 잘 모이기가 쉬운 곳, 그곳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왕이 다음 왕이 된다면은 그 포지셔널 리더십 그 자기 직분에 의한 리더십이 되겠죠. 그런데 진정한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장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잘 도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아이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좀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받고 마음에 그런 자기 욕심도 생기고 또 아이야 선지자의 그런 너가 열 조각을 가지고 너가 다스릴 것이다 이런 예언도 받고 이러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반역의 마음도 갖고 솔로몬 이거를 참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갔죠. 애굽으로. 자,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당신 와라. 그러면은 이때 르호보암은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렇게 대적하려고 했던 여로보암을 잘 다스리면은 원래 자기를 잘 이렇게 왕을 잘 따르고 섬겼던 그런 군장이었으니까 그 여로보암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일단 12장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이제 여로보암을 불렀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이제 열 지파를 얘기하죠.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자, 이 여로보암은 좀 그전에 솔로몬이 국고성을 짓고 20년 동안 물론 성전을 지었지만 자기 왕궁 건설하고 이런 것에 많은 노력을 해서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멍이라 그랬거든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백성들이 그동안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죠. 참된 지도자는 이렇게 백성들이 힘든 그런 것을 같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죠. 백성 마음들은 막 어려운데 왕은 다른 자리에서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만 나아가 버리면은 그는 지도자가 아니죠. 그는 폭군이죠. 독재자는 채찍질을 휘두르는 게 독재자입니다. 근데 진정한 지도자는 같이 농사일의 현장을 가서 느끼고 보고 하는 그런 자가 진정한 공감하는 지도자.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참된 지도자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소공동, 소통. 그래서 말도 하고 그게 대해서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공감. 공감은 sympathy.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서 보고 현장을 살펴보고 공감을 하죠. 그다음에 뭐죠? 동감. 동감은 empathy. 같이 며칠 동안 지내보는. 그래서 많은 진정한 지도자는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군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번 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생활을 해보는 그렇게 할 때 이 동감을 하게 되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감함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참 지도자는 인카네이션. 지난주에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실제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공감을 넘어 동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는 백성의 어려운 것도 기쁨도 공감하고 동감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이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5절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자, 3일이라는 의미는 자기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는 57km 정도 되니까 갔다가 좀 이렇게 상황도 돌아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는 뭐 3일 정도.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근데 딱 갔을 때 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노인들은 어떤 마음들이죠? 솔로몬 왕을 떠받들고 그리고 솔로몬 왕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런 것도 알고 그리고 솔로몬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노인들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12장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자,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 노인들은, 즉 연륜이 깊은 분들은 솔로몬을 보면서 다 깨달았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막 재산도 많고 물질도 풍성하니까 오히려 더 세속적인 욕심을 갖게 되는 그런 걸 다 보면서 섬기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다. 르호보암은 자랄 때 어떻게 보면 유복하게 자랐겠죠. 그래서 섬기는 게 어쩌면은 뭐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건 뭐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을 지도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듣는 지도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떤 지도자든지 완벽한 사람이 없겠죠. 여러 소리도 듣고 그 중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도 있고 그래서 지도자의 참으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반대되는 소리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는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섬겨야지. 보통 뭐 영어 표현으로 teachability라 그러죠. 이 지도자가 저는 참 중요한 지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륜이 있는 분들의 그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로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면 나에게 어려운 얘기라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8절부터 보시면은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갖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이제는 연륜 있는 분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란. 근데 이때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이가 41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는 아니죠. 이 말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복하고 자기하고 환경이 비슷하게 자라고 그런 자들이니까 보는 시각이 아주 그 안에만 머무르게 되겠죠. 그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멍에를 더 그냥 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무겁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더 많이 착취도 할 수 있고 더 많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또 더 물질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착취하지 않고 섬기고 돕는 모습 대신에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모습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참된 신앙의 공동체는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으로 심지어는 십자가 지는 그 자를 하나님은 부활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도자가 쉽지 않은 지도자 가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1년의 농사도 봄에 씨를 뿌려야지 그 다음날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야지 가을이 되어야지 곡식을 거둡니다. 나무를 심으면 적어도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그럽니다. 한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쉽지 않다고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 후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50 비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0년 단위로. 그럼 2100 2100년 지금부터 한 8, 90년 후에 그때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나려면은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태어난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의 그 진정한 영적 교육을 받으며 나아갈 때 그들이 이제 시대를 이끌어갈 때는 참된 하나님의 서번트 리더, 종의 지도자의 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뭐 살아있을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을 보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였더니만 2100년대에는 참 귀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세상을 이끌어가는구나. 그거를 기도하면서 저희가 오늘 이 기도 제목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는 지도자, 듣기 싫은 소리도 듣는 겸손한 지도자, 착취하지 않고 섬기고 돕는 지도자, 이 시대에도 나오고 미래 세대에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으므로 이 말씀에 의한 기도 제목을 우리 가슴에 품고 저희 또한 저희가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자세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겸손으로 잘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고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미래의 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공동체를 주의 인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